오늘 다 같이 보실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불행하다라고 보일 수 있는 아버지가 자식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성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려면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배경이 나오는데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다. 그럼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시 다른 제자들 9명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옵니다. 근데 그곳에 무리가 둘러싸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을 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쫓아 나옵니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 보통 어떤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췄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문제가 아닌 자기 자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 때문에는 무릎을 잘 안 꿇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할수록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자녀들이 걸린 문제는 여지없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기의 자녀가 잘못하면요, 그 자기의 자녀의 잘못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기의 자녀가 병에 걸리면은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의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어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같으면은 그 뒤에 우리가 또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 믿음이 있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그런 것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열기가 안에 굉장히 더우면요, 이 열기들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마스크까지 쓰고 하면은 굉장히 호흡이 가빠요. 그래서 천천히 말을 해도 하려고 해도 굉장히 호흡이 가빠서 조금 그런 부분이 혹시 보여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이 남자의 문제, 그것은요, 자녀의 간질이었습니다. 15절 뒤에 보면 간질이라고 나옵니다. 간질은 뇌질환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뇌질환, 정신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신경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건은 이 아들의 상태가 굉장히 중증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불이든 물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막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늘 노심초사 그 아이를 향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아이의 원인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9장하고 누가복음 9장인데요.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가 간질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신병, 모든 간질 환자가 다 귀신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아이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가 또 특히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외아들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외아들이다, 목자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더 괴롭겠습니까? 저도 집에 아들이 셋입니다만은 어느 한 명이라도 귀하지 않은 아들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자녀가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모든 자녀들 때문에 다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 중에는 조금 더 유독 아픈 손가락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문제가 있거나 병이 있는 그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늘 안타깝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면서 웅변가인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았으면 좋겠다고 빌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단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해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돈 더 벌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보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는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자식이 좀 나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나보다 믿음도 더 좋았으면 좋겠고, 나보다 좀 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사람들은 서로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조차도 부모를 시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을 시기하지 않죠.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그냥 그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자녀들은 나보다 낫기를 원한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불이고 물이고 수시로 들어가니까 얼굴이면 몸이면 뭐 하나 성한 데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당연히 애달플 수밖에 없고 마음이 정말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꿇고 무엇을 간청합니까?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분만 보면요. 이 사람은 최소한 예수님이 그래도 자기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들을 좀 불쌍히만 여겨주면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의 믿음은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반신반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 정도밖에 안 믿는, 약간 불신하는 그런 풍조가 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당신 제자들 보니까 확신이 안 서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좀 해봐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후에 아버지의 답이 내가 믿나이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9장의 사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남자는요, 예수님이 내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다음의 장면을 보면 그렇게 아버지가 참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리라. 여기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과연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예수, 이 아버지 아니라는 거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 있는 동안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 동안에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곁에 있으면서 언제까지 가르쳐줘야 되냐, 얼마나 내가 더 참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죠.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를 보시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질병과 그 아이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특히 간질 같은 경우는 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목사나 의사 중에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처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사는 귀신이 들린 간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물로만 치료하거나 신경계 치료만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들은,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목사는요, 이 아이가 신경계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무조건 그냥 안수하고 때리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우리가 보듯이 알듯이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문제면 그 육체적인 질병을 원인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귀신과 관련이 된 거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문제는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버리십니다. 본문에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도요, 설득이나 타협 이런 거 없습니다. 너 좀 나가줄래? 너 좀 이 아들에게서 이제 떠나줄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을 해버립니다. 귀신이기 때문에요, 설득하고 부탁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이 쫓아나가십니다. 쫓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죠. 아이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부분, 그리고 영혼의, 그리고 육체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로 인해서 고통받았을 그 가정에도 행복이 주어지게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불행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로 인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아파도요, 그냥 몸살만 해도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신경을 씁니다. 근데 그것이 심해져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더 그 가족 안에서 가정의 그 구성원들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지고 행복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다라는 거죠. 이 아이의 집안은 어떻겠습니까? 오랜 세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단시간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 화목함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가족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 육의 전인적인 어떤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고쳐져야 되고 떠나야 될 귀신이 있다면 쫓겨나야 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로 긍휼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다. 못 고칠 것이 없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능력의 분이시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따라다녔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난 후에 본문에는 이렇게는 그냥 귀신이 나가고 19절에 이때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숙소에 들어갑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을 합니다. 조용히 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묻는다는 겁니다. 왜 조용히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다른 사람 모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끄럽거든요. 쉽게 우리 흔히 사는 편을 좀 쪽팔립니다. 뭐가 쪽팔리냐면 이미 자기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았고 이미 또 자기들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당연하게 할 것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자기들이 그렇게 해봤는 것 지금 또다시 하려고 하니까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께 그냥 조용히 묻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아까 한번 책망을 들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폐역한 세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믿음도 없고 폐역하다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얼마나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도 아니고 뭔가 당당하게 묻지도 못하죠.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서도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묻는데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을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당연하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교회 올 때는 죽을 것 같고 괴로운 마음으로 왔더라도 용기와 희망을 얻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즐거워야 되고요. 설교가 은혜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잠이 옵니다. 지겹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니까 상처만 더 납니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치유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울분과 분노와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회자나 성도 누가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서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전도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체험했는데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 뒤에 겨자씨가 나오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제일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씨앗 중에 속합니다. 크기가 거의 한 1mm, 2mm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크기의 믿음이요, 믿음만 있어도 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를 말씀한 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눈에 보이든 말든 작은 그런 어떤 믿음조차도 너희들에게는 믿지도 않구나라는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실제 보면은 아주 그냥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씨앗입니다만은 1mm 작은 씨앗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생명이 발동해서 그것이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크게 자라면 3m, 4m의 크기가 되었습니다. 1mm가 3m가 되면요 약 3,000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빗대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을 바랄 때 하는 어떤 그런 말인데, 표현법인데요.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혼동해서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을 우리는 신념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신념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어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뭐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 중심의 것이 신념입니다. 근데 성경은 신념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뜻이, 예수님이 어떤 원하는 바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과 신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만족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기를 예수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셨지만 이것을 또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이 있었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작은 겁니다. 미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뭔가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다. 너 그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다. 아,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네. 대단한 믿음이 약간 기도하는 대로 다 되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태산 같은 난관을 해결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은 다 그래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느냐? 제가 2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1절에는 보면은 없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없음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있고 그 밑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느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그리고 이걸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하게 다룬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좋은 믿음,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 통로가 되는 믿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그 믿음은 여럿이 하나님만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좀 더 간절하게 나가면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굶는 것 아닙니다. 단순하게 굶는 것을 그게 금식이라면 병원 중환자실 가면요, 금식 환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믿음이 정말 좋은 거겠죠.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안 먹음으로써 뭐가 되었습니까? 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자신의 손과 발을 묶는 것입니다. 이걸 하는 건 내 실력이 아니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번 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고요. 저거 하게 해주시고요. 그것이 아니라 내 뜻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번호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마지막 때에 기도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 자리 피하고 싶습니다. 나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고집도 욕심도 야망도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요. 이것이 간절하게 표현된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내 고집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내 생각을 내세웁니다. 내 생각에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간혹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자세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큼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처럼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뻣뻣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결국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예수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찾고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미하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결국 겨자나무만큼 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단죄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제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 해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경의 문제, 인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어나오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되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리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먼저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작고 미미해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임을 믿사옵나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큰 결실로 큰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